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길어요. 계속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라는 제목으로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본문에 나오지만 머리에서 꼬리가 된다. 이 전체적인 제목이 뭐라고요? 머리에서 꼬리로.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마다 다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생명력이 잃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그 결과가 그 생명력이 잃어가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축복과 저주의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너의 순종해서 따르는 축복,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축복은 개인과 민족이 거의 대등하지만은 이 불순종에서 따르는 이 저주는 그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개인보다 공동체에 미치는 저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공동체. 히브리적 사고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을 많이 주장을 해요. 민족 단위로, 공동체 단위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는 게 히브리적 사고거든요. 근데 특별히 신명기 내용에서 보면은,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개인적인 것보다 공동체적으로 오는 것이 훨씬 비율이 크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책임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개인주의 때문이에요. 개인주의. 모두가 나의 아픔으로만 나의 책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책임을 갖고 전체가 이 공동체적인 사고로 같이 가야 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전부 어떤 생각을 하면 나와 교회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떤 순간이든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특별히 이 공동체적 사고를 가지고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고 나의 아픔이 아니라 교회의 아픔이 되고 나의 기쁨으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그것을 원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복과 저주를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불순종에 대한 부분은 공동체적인 그 저주를 더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첫째가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조롱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을 민족적으로도 해당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된다? 조롱거리가 된다. 이 저주의 규모가 처음에는 개인에서 주변으로 결국 국가로 확대됩니다. 이방 땅에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열국의
영광이 아닌 열국의 비방거리가 되고 선민의 나라가 인륜도 저버리는 야만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사장 나라의 특권과 본분을 무시한 결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조롱거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고 존경을 하게끔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무시하고 그 본분을 무시하게 되면은 이런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조롱거리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포에 떤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 공포에 떨게 된단 말이에요. 공포. 늘 불안해요. 늘 초조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갈라지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공포 상관없어요. 늘 하나님의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안전함을 도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결과 그 결과로 공포에 떨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은 뭐냐? 불순종이에요. 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멈추지 않으면 스스로 끊을 수 없게 되고 갈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저주가 나를 쫓아와서 멸망당하게 할 때까지 계속 괴롭힐 거예요. 공포는 그의 공포는 뭐와 같으냐면은 멸망이 찾아오고 심판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심적 현상. 반대로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야, 이거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하셨나? 하고 그 형벌의 과정을 보면서 공포가 뒤늦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거의 속이 부글부글거리면 그다음부터 몸에서 설사하고 막 쏟아내는 것처럼 공포는 쏟아내고 설사하는 그 몸의 증상이 오기 전에 속에서 부글부글한 것처럼 공포는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 공포예요. 이 공포가 온다는 것은 이제 망하는구나 그런 게 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하게 하겠지라고 그냥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부터 하시면 돼요.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공포는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멈추지 않으면 스스로 끊을 수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갈수록 공포스러워요. 초기에 진압을 해야 더 어렵지가 않아요. 불순종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그 불순종의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펄떡펄떡 그 불순종의 삶에서 벗어나서 순종의 길에 들었으면 그만큼 가볍고 그만큼 편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나를 쫓아와서 멸망당하기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오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에는 저주가 따라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습니다. 영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징벌이 기다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불순종의 결과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공포에 떨게 됩니다. 또 이런 말씀하고 마칠게요. 화근이 된다는 말 들어봤죠? 아야야야, 그게 화근이 됐구나. 화근이고. 뭐 할 때 화근이 돼요? 불순종하는 삶이 그 일상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것이 화근이 돼요.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적 사고는 뭐예요? 공동체적인 사고로 시작돼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체 너 하나가 전체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너만 잘하면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 다 똑같은 마음으로 나 하나가 대표성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일단은 먼저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 그렇게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 대표다, 내가 전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전체가 순종하고 따른다면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부터라는 사고를 가져야 돼요. 하여간 이 불순종은 한 사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화근이 나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모두의 고통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간의 그 불순종, 아간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아이성 전투에서 지잖아요. 아니 나 하나 갖고 왜 전체 백성들에게 이렇게 패배를 갖다 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알면은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나 이스라엘 공동체나 하나님의 대하시는 뭐죠? 대하시는 그 관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습에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는 이 공동체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대하시는 하나님과 그 원리와 그 내용과 그 뜻이 똑같이 행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 하나가 전체가 또 나 하나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 화의 근원이 될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의 상징이 될지 불순종하는 자에 임할 저주의 상징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따로 나 따로 안 되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은 그 모두가 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그것이 전체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 화의 근원이 될지 순종하는 자를 통한 축복의 상징이 될지 불순종하는 자로 인하여 저주가 임할 저주의 상징이 될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두가 그 사람이 바로 돼야 된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나 하나가 주 안에서 바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전체가 바르게 된다라는 생각을 오롯씩 먼저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으로 사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될 마음과 가짐이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과 저주의 목록을 읽어가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찾아보는 일은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선행되고 우선돼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복이 온다, 저주가 온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자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와 뜻을 전혀 저버리고 내 뜻과 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슨 신주단지처럼 하나님 요술방방이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어김없이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 멋대로 살다가 오늘 저주받은 자의 이 결과에 처하게 되어서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에 떨게 되고 화근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한마디로 언약처럼 복과 저주는 공동체적이다. 따라서 합시다. 언약처럼 복과 저주도 공동체적이다. 네. 여러분이 이 언약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약속은 거의 다 공동체적이었어요. 개인에게 시작해서 전체로 가게 돼요. 전체로. 그 전체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 개인에게 집중을 하지만 결국 그의 결론은 공동체적이에요. 그것처럼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저주, 이 복과 저주도 다시 말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이 결과는 전부 다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내 신앙을 논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은 교회 안에서 교회 안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파급될, 연결될 이 교회의 영광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막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은 바르게 살라고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교회를 다 망치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면 교회가 망가지고 내가 흥해지면 교회가 흥해진다. 할렐루야. 그게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러니 각자가 얼마나 전체를 향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처럼 복과 저주도 공동체적이다. 이거 외울 수 있겠죠? 시작. 언약처럼 복과 저주도 공동체적이다. 오늘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 앞에 나는 어때야 되냐? 오늘 하루도 나의 하나의 움직임과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 하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전체와 관계가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머리에서 꼬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처럼 복과 저주도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보다 그 분량이 많은 이유는 이것이 한 개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이 순종의 삶은 곧 공동체적 삶으로 당연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적 사고, 다시 말해서 이 신명기 메시지, 법전에서 나오는 이 신명기의 이 결과적 축복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하나가 바로 전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 우리 전체가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간 하나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 패배하고 전쟁에 지게 만들어버린
그 결과를 보면서 결국은 그 불순종의 원인인 아간을 끄집어내서 심판한 다음에부터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 속에 숨은 그 불순종의 동기들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저주로 가게 하는 길목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축복으로 가는 길목이 돼야지 저주로 가는 길목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으로 따르는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며 살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공포에 떨고 조롱거리가 되고 화근이 되는 삶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흩어져 있는 매일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그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